믿음이 구원입니다. 내가 왜 믿음이 구원이라고 할까요? 믿음으로써 구원되기 때문이죠. 구원은 믿으면 구원이고 믿지 않으면 구원은 없죠. 그래서 내가 당신의 믿음이 당신을 구원한다고 합니다. 철저합니다. 믿으면 구원이고 믿지 않으면 구원은 없고, 환자가 자신의 병을 고치려면 어떤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죠? 의사를 믿는 겁니다. 환자가 의사를 믿지 않으면 자신의 병을 고치기 어렵죠. 심리학에서 말하는 위약 효과를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환자는 의사를 믿어야 합니다. 환자가 자기 자신이 의사가 되는 순간 그 병은 자신이 오로지 짊어지고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끝은 본인이 또한 감당해야 할 일. 조선시대 때 역대 왕들이 종기로 고생을 많이 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임금 정조도 종기 때문에 죽거든요. 조선의 효종도 종기 때문에 죽습니다. 효종이 등에 종기가 났어요. 근데 종기가 커져가지고 그야말로 사발만에 커진 거예요. 당시에 고약을 붙여서 전기를 잘 빼는 의원이 있었죠. 그 사람은 내의원 의원은 아니었어요. 저 궁 밖에, 내의원 말고 궁 밖에 기가 막히게 고약을 붙여가지고 종기를 빼는 의원이 있다는 말을 듣고 불러서 고약을 붙여서 종기를 빼는 데 성공을 해요. 효종이 종기 때문에 제대로 눕지도 못하고 그 열 때문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입맛도 없고 엄청나게 고생을 했거든. 기억들 나세요? 이명래 고약이라고. 우리 어렸을 때 아주 유명했던 겁니다. 나도 어려서 이 종아리에 종기가 생겨가지고 이명래 고약으로 종기를 뺐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첫째, 그건 내 어렸을 때 기억이여가지고 내가 몇 살 때는 기억이 나. 아니 어렸을 때요. 근데 그게 분명하게 지금 넓적다리에 보면은 동전만 해요. 100원짜리 동전만하게 그 종기를 알았던 흔적이 있어요. 왜냐면 거기는 털이 없어. 그리고 딱 동전 100원만하게 거기는 아주 바질바질해. 그만큼 종기라고 하는 거는 호환마마 정도는 아니지만은 상당히
조선시대 때는 치명적인 병이에요. 그 종기를 빼고 나니까 효종이 날아갈 것 같아. 살 것 같은 거야. 입맛도 돌아오고. 당시 내의원에 아주 침을 잘 놓는 사람이 있었어. 의원이 있었어. 그 내의원이 의원을 불렀죠. 아주 종기 땡김에 끝장을 보려고. 의원에게 야, 종기를 빼니까 너무 시원해. 그러니까 이참에 아예 종기 끝장을 내자. 그리고 의원한테 침을 놓으라고 했죠. 당시에 종기를 빼는 방법 중에 하나 침을 쓰기도 했어요. 근데 그 의원이, 그 내의원 의원이 전하 지금 침을 쓰면 안 됩니다. 지금 침을 쓰면 안 되시고 좀 지난 뒤에 그때 침을 써야 되지. 지금 침을 쓰면 안 된다고 반대를 해요. 의원이 반대를 해. 지금 침을 쓰면 안 되신다고, 안 된다고. 그래서 침을 놓을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효종이 역정을 내죠. 짐이 괜찮으니까 침을 놓으라는데 왜 침을 놓지 않느냐? 그래서 화를 내죠, 효종이. 의원이 침을 놓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도 효종이 침을 놓으라고 화를 내면서 강압을 해요. 조선시대 때 왕이 침을 놓으라는데 의원이 무슨 재간으로 버팁니까? 결국은 의원이 견디지 못하고 침을 찌르죠. 아시죠? 조선의 침은 요새 한의원에서 보는 그런 침이 아닙니다. 황동으로 생겼는데 굵고 끝은 삼각이 져 있어요. 그리고 길고. 여기서 침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잠깐 우리 옆길로 갔다 오죠. 시간도 많은데. 요새 한의원 침은 아프지도 않네. 아니 뭐 껍데기만 찔러가지고. 내가 전에 기도를 하다가 아주 젊을 때 이야기예요. 그때 내가 27살 때인가 6살 때인가. 절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절을 너무 많이 해서 아니 무슨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절을 못하다 죽은 귀신이 들러붙은 것처럼 절을 한 거야. 매일 그냥 어디 절하다 못하다 죽은 귀신이 붙은 것처럼 절을 그렇게 한 거야. 맹렬하게. 그러다 어느 날 허리가 뜨끔하더니 못 일어나겠는 거야. 허리가 안 펴져. 그래서 빌빌거리고 난 2, 3일만 누워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어. 근데 3년을 그것 때문에 고생을 했는데 특별히 병원에 가서 찍었는데 무리가 있었는지 문제가 생긴 거예요. 허리에. 그래서 내가 침을 맞았어요. 내가 허리가 고장난 게 금산사인데 내가 허리가 빌빌 대니까 내가 그러고 있으니까 나하고 제일 가까웠던 금산사 스님이 그때 서울에
영화사 살림을 맡고 있었는데 서울로 올라오라고. 그래서 서울에 올라갔지. 치료받으러 올라오라. 거기서 그 산골에서 그렇게까지 있어서는 안 되니까 올라오라. 마침 도반이 같이 허리가 고장이 난 거야. 거기 다른 데서 고장이 나서 온 거야. 토굴에서 고장이 나서 온 거예요. 거기는. 그래 거기서 이제 치료를 받았는데 상도당에 가서 침을 맞았어요. 중이었어요. 중국 한의사인데 중국 침은요 굉장히 길어요. 크고. 그 침을 이틀에 한 번씩 맞으러 갔어요. 그 침을 허리 마디마디 다 꽂아. 끝까지. 여기서 아이고 죽네 소리가 나. 그 스님하고 나는 신음 한 번 못했어. 그때 심정은 침 맞다 죽지 싶을 정도로 아파. 그런데 이 머리 깎은 죄로 머리 깎고 옷이 그 10cm 이상 다 들어가는데 끝까지 들어가. 신음 한마디 못했어. 그 중이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알아요? 역시 스님들은 다르십니다. 다르긴 뭐가 달라. 아파. 죽을 것 같아. 참아. 이름 아물고 신음소리를 못 냈지. 침이요. 굉장히 사실 우리 요새 침은 침도 아니고 아픈 거예요. 효종한테 조선침을 놨지.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가면 더 들었을 것 같아. 침을 꽂은 자리에서 피가 줄줄줄 흘러. 그 침이 피가 멎질 않아. 그래서 효종이 3일 만에 죽었어. 침에서 꽂은 그 자리에서 계속 피가 빠지니까 어떻게 됐겠어? 요새라 말하면 과다출혈 죽음. 그냥 놔뒀으면 괜찮은데. 효종의 죽음과 함께 북벌의 꿈도 사라지죠. 어처구니없이 죽은 거야, 효종은. 침을 맞았는데 침에서 그 침자국에서 계속 피가 흘러나와서 요새 같으면 수혈하면 되겠지만 그때 수혈할 수도 없으니까 결국은 요새로 말하면 과다출혈, 피가 다 빠져서 창백해서 죽었지. 누구를 원망하겠어? 침 꽂이는 거? 효종이 자초한 거지. 의원은 지금 쓰면 침을 꽂으면 안 된다고 했거든. 근데 왕이 자기가 왕이라고 하는 그 지위를 이용해서 의원을 압박해서 꽂게 했는데 결국은 죽었어. 결국 의사 말을 안 믿은 거지. 의사 말을 믿지 않아서 효종이 죽은 거예요. 역사에는 가정이 없다고 하죠. 그러나 만일 그때 침을 꽂지 않았더라면
효종이 젊은 나이에 그렇게 허망하게 죽지 않았겠죠. 그랬으면 역사가 또 달라질 수도 있었을 거고, 어쩌면 북별의 기회가 굴러 들어왔을 수도 있죠. 오래 살았다면 청나라의 삼진에 난이 일어났을 때 기회를 잡을 수 있었는데 그렇게 허망하게 죽었죠. 우연히 일어난 일은 없다. 우연히 일어나는 일도 없다. 이게 부처님의 말씀. 당신의 믿음이 당신을 구원하죠. 믿으면은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이런 이야기를 하죠. 합리적인 믿음, 늘 이론적인 믿음. 합리적인 믿음 그런 건 없어요. 이런 이야기를 누가 하죠? 스님들이 하거든. 불교 TV 보면, 불교 라디오 들어도. 미안해 이야기지만 그런 건 없어. 간단 명료해. 자기 자신이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문제지 합리적이어서 믿는다? 그런 건 없어요. 사람들은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 그 무엇을 착각하냐면 옳기 때문에 믿는다고 착각을 하죠. 자신이 옳아서 믿은 거지. 자신이 믿기 때문에 옳은 것이지 옳아서 믿는 거 아니야. 자기 자신이 믿으니까 옳은 거야. 믿음과 확신은 같은 말이에요. 우리는 믿음이란 말과 확신이라는 말과 신뢰라는 말을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다 같은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믿는 거예요. 내가 허리 아파서 침 맞으러 다니는 이야기 했죠. 그때 빨리 고쳐보려고 옛날에 유명했던 선생이 있어요. 구당 선생이라고 뜸으로. 종로에 가면은 그 사무실이 있었고 이분들은 지금은 한의사 이외에는 침과 뜸을 못 쓰게 돼 있어요. 의료법상 불법이에요. 근데 이분들은 그 의료법을 만들기 전에 있던 분들이라서 그 전에 친구사 자격증을 딴 분이라서 그때 했었어. 내 구당 선생한테 찾아가가지고 뜸을 떴지. 뜸 얼마나 뜨거운지 아세요? 내 뜸자국에서 살 타는 냄새가 들려. 내가 침 맞으러 갔는데 아무것도 아니야. 아이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아이고야. 고당 선생 뜸 들어가니까 여기저기서 나 죽겠네 소리가. 아이고. 그분 엄청 유한 사람인데. 맨살에 그 뜨거운 거 이만한 걸 그냥 불을 붙여서 쑥이 왔는데 그게 타들은 지글지글지글해. 뭐만 묻더라. 얼마나 아프신가 그렇게 하셨겠어.
평생 못 일어날 것 같아가지고 맨날 누워 있어도 아파서 허리가 누워 있는데도 허리가 아프니까 아이 그까지 저기 뭐 침 맞고 뭐 내 뜬데 열심히 들어다니 지금도 뜸 자국 많아. 근데 이상한 건요 뜸 자국이 탈이 안 나요. 쑥으로 뜨면 고름이 안 생긴다고. 그렇게 타도. 예. 간절하면 아이 뜸 아무리 뜨고도 죽지도 않거든. 그때 내가 얼마나 절박했냐면 가장 절박한 것이 뭐였냐면 그때 내가 이러다 못 일어날 거야. 내가 지금도 우리 금산사 스님한테 내 모든 거 다 양보해. 내가 그렇게 하면서 3년간 그분이 다 내 뒤치다거리 해줬어. 단 한 번 짜증내지도 않고 그 비용 다 내주고 내가 돈 달라 그러면 미안해 할까봐 봉투에다 넣어놓고 필요할 때 그냥 갖다 써. 3년간 그래준 거야. 내가 결국 그러면 어떻게 돼서 괜찮아졌느냐? 그 뜸 그렇게 해서 벌리는데 지금 중앙병원, 지금은 아산병원, 그때 중앙병원이야. 중앙병원의 최경숙 간호사라고 정형외과 수간호사. 서울의 영화사에 온 거야. 다른 일 찾았다가 내 이야기를 듣고 자기 선생 만나보라고. 이춘성 선생이라고. 내가 동국대학교 대학병원에서도 갔었고 아이고 내 왜 쓸데없는 입에서 이 말이 나오나. 결국은 최경숙은 자기 선생 만나보라고. 이춘성이라고. 나 이때도 안 잊어먹지. 최경숙 간호사. 나중에 이제 미국으로 이민 가서 미국에서 간호사 한다고 들었었는데 그 당시에 그 분야에서 우리나라 세 손가락 안에 드는 의사들이 뽑은 명의 중에 한 사람. 난 왜 예약하고 하는지도 모르고 갔지. 만나보라 그랬어. 예약도 안 하고 간 거야. 그 예약하고 몇 달 기다려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이 최경석 간호사가 오라고 그래서 왔다고 했지. 그래서 자기과 수간호사니까. 근데 그날 그 최경석 간호사가 안 나온 거야. 그러니까 짬짬짬짬 하더니 그 간호사가 아니 뭐 최경석 간호사가 오시라고 했다고 하니까 선생님한테 말씀드려 본다고. 그러니까 이춘영 선생이 예약돼 있는 그 짬을 내서 봐주겠다. 그래서 내가 들고 갔지. 이거 찍은 거 옛날에. 보더니 내가 수술하려고 했거든 그때. 결국은 침 꽂다가 뜸 뜨다가 결국은 이제 수술로다가 마음을 결정을 했는데 그때 그분이 이준 간호사 선생이 딱 보더니 이걸 보더니 이거 수술하면 계속 해야 됩니다. 결국은 계속 하다 못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허리는 다른 데선 하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거 하나의 방법은 운동요법으로 허리를 만드는 수밖에 없다. 내가 그때 그래서 허리를 강화하는 요가를 했어. 처음엔 너무
그 요가를 할 때 아파가지고 울면서 해서 너무 아파서 울면서 그리고 매일 산에 올라가고 울면서 산에 올라가고 눈물을 흘리면서 산에 올라가고 아파서 눈물을 흘리면서 요가를 했다. 그러면은 없어지진 않지만 사는데 지장이 없다고 하니까 그나마 희망을 본 거야. 인생 끝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나마 인생이 그래도 기약을 할 수 있게 된 거야. 1년 하니까 통증이 사라져. 그리고 요가 하는데 하나도 안 아파. 1년 하니까. 처음에는 눈물을 흘리면서 했는데 내가 그래서 아직도 그 최경석 간호사 이름을 안 잊어. 그리고 이춘 선생 이름도 안 잊어. 내 입장에 보면 그때 구원받은 거야. 내가 이춘성의 그 말을 불신했으면 어떻게 되겠어? 안 했겠지. 안 했으면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지 못하지. 벌써 죽었지. 내가 왜 믿음이 구원이라고 하는 줄 알아요? 믿으면은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구원을 누가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야. 당신의 믿음이 당신을 구원한다는 이야기지. 내가 여기서 보배경 100만 독을 한다고 이야기했어. 내가 20만 독까지는 내가 이야기를 했어. 그 외에는 이야기를 안 해. 내가 왜 그때 100만 독을 하려고 했을까? 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이야. 도저히 내가 어찌 할 수 없는 그 상황이 생긴 거야. 근데 지금도 맨날 왜 보배경원을 하러 해? 내가 그걸 하면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될 수가 없는 것이었는데 해결이 되기 때문이야. 무슨 말이 필요해? 말은 필요 없는 거야. 믿으면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믿지 않으면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야. 결국은 자신의 문제지. 내가 지금도 부배경을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니까. 왜? 세상에는 고통받는 사람이 많으니까. 세상에는 아직 이루어야 될 사람들이 많으니까. 아직 세상에는 무거운 짐을 본인이 져야 할 일이 있으니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이 무엇인 줄 아세요? 나는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이라고 생각해요. 뭐가 필요해?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문제죠. 일어난 일은 없어요. 우연히 일어난 일도. 그래서 부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믿음은 내가 세상에 뿌리는 씨앗이다.
그 씨앗을 당신들이 거두는 거예요. 부처님이 거두기 위해서 그 씨앗을 뿌려? 아니지. 고통받는 중생이 거두라고 해서 뿌리지. 그걸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문제는 철저히 자기 자신의 문제. 오늘 여기 사페잡다 벌랑부터 빠지는 아람따나짜 페저관장사 빠서 떼었달라시고 놀라부터 사산에 아로파 수키타 호타사 사빠부터 누메나 사빠 담마누메나 사빠 장가누메나 사라주기가 부타의 실력으로 그대에게 보내주고 담마의 실력으로 그대의 가족에게 보내주고 있기를 상가의 주로 그대와 함께하고 있는 보내주고 있기를 사사주 아랑사마사부터 바가와 부땅바가다 부토메나토 사카토 바가다 담모 탐망납시 담모메나토 탐 스바디 판노 바가토 사바카 상고 상고메나토 상가이자시